네, 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의 증거와 표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섯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114페이지. 필라가투스. 당신이 성경으로 이것을 보여주었듯이 더 명백한 이유를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구원은 확신할 수 있다. 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가 거듭남을 회심의 열매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테오로구스가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천국이 존재함을 알고 있고 내가 장차 그곳에 들어감을 알고 있고 이 구절들이죠. 구절을 통해서 본인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 거듭나게 되었을 때 성경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오로구스,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가 정말로 그의 아버지인지 아닌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구원받게 될 때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아바는 아빠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버지를 호칭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정말로 그의 아버지인지 아닌지 의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거듭나게 될 때 일어나는 분명한 현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그 사실이 관계가 또 설정이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죄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죄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거듭남이 다시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겠는가? 멸망길로 보낼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1절 33절로 34절 말씀.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는 이 사람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고 죄책이 그대로 있어 라고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거듭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죠. 실제로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믿게 되죠. 하나님은 나를 이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믿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사람이 죄의 용서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람이 죄의 용서를 믿는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의심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해. 나는 구원해. 나는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 용서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이제는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면 나의 구원은 명확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용서받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나의 죄책이 제거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확신되는가 한다면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죄를 죽이는 삶을 통하여서 이 죄 용서가 확신이 되죠. 용서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의롭게 되고 성화된 것을 확실히 아는 만큼 우리는 또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을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하나를 확실히 알고 있으므로 다른 것도 확실히 압니다. 영화,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 온전히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영화롭게 되는 그 상태를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택을 받고 진리를 듣고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 이 죄의 지배에서 건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알고 속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그리고 거듭나서 죄가 죽어지는, 죄를 죽이는 삶, 회심의 열매, 성화 된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안다면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도 확실히 안다.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실히 안다라는 거죠. 아수네투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구원받을지 정죄받을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희망을 품고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아수네투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수네투스는 무지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인데 진리에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진리에 무지하다는 것은 성경의 기준으로 이러한 모든 나의 이 땅의 삶과 영혼의 상태를 성경의 기준으로 비추어 못한다. 성경이 무지하니까. 오직 세상에서의 방식, 세상에서의 경륜, 세상에서의 지식으로 이 모든 자신과 영혼의 상태를 이제 비추어 본다. 그런 사람, 그게 무지하다. 성경의 진리에 무지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의 진리에 무지하니까. 성경은 내가 천국에 갈 것을 안다. 구원받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안다. 결코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시 구원에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말하죠. 자신이 구원받을지 정죄받을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가봐야 알죠.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지 정죄받을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나는 몰라. 그런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도 알 수 없다. 그렇죠? 거듭나면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희망을 품고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지하죠. 세상적으로 볼 때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천국에 갈 것을 희망을 품고 그냥 좋은 믿음을 가져라.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전반적인 내 삶 가운데 이러한 회심의 열매를 통하여 자신의 거듭남을 입증할 수 있는 것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몰라, 하지마, 몰라. 단순히 좋은 희망을 품고 좋은 믿음을 가져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테오로고스, 아니요. 우리는 단순히 좋은 희망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불확실한 희망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좋은 희망을 품어서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좋은 희망을 이 세상적인 긍정의 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회심의 열매, 입증할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희망을 그냥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우리의 구원을 불확실한 희망, 불확실하죠. 희망이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일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해도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을 거야. 내가 내일 야외로 놀러 가니까 날씨가 좋을 거야. 좋은 희망을 품는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천둥치고 번개가 온다 친다면 좋은 희망을 그냥 품었지만 어제는 그러나 그 좋은 희망 그냥 좋은 희망에 그치는 거죠. 불확실하죠. 이 경우 그 중요성이 무한한 만큼 우리는 어느 정도 확신과 결단에 이르러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다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테오로구스도 얘기하죠. 어느 정도 확신과 결단에 이르러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나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왜? 회심의 열매가 맺히니까. 거듭나기 전의 상태, 후의 상태. 명백히 차이가 나니까 예전 일을 돌아보라. 옛 사람을 봐라.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고 죄에 무감각하고 죄악된 방향을 향해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죄에 민감해지고 죄와 분투하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 결단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땅과 임대 계약을 불확실하게 유지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들은 아무런 증거 없이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의 호의나 선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희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보다 더 현명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땅, 임대 계약을 할 때 불확실하게 계약하지 않는다. 구두 계약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증거 없이 계약을 맺지 않는다. 계약서가 필요해. 계약서. 집주인의 호의, 선의. 이 땅을 좀 쓰세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그러나 내일 기분 나빠서 언제까지 10년 동안 쓰세요. 라고 호의를 베풀었다가 감사합니다. 그 집주인의 말을 믿고 땅을 임댔는데 곧바로 마음이 돌변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당장 반환하시오 라고 한다면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희망에 의존을 하지 않는다. 분명히 계약을 쓴다. 증거를 내민다. 서로에게 증거를 남긴다. 그러니까 아수네투스, 불확실한 좋은 희망을 품는다. 아수네투스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면에서 더 현명하다는 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누가복음 16장 8절 합니다.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보다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한 빛을, 진리를, 조명을 받고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증거도 없이 믿고 있는 사람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 분명한 증거를 남기는 이들이 더 현명하다, 지혜롭다는 거죠. 그들은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그들은 가장 정직한 사람들과 신망 있는 집주인의 말과 약속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백지와 검은 글씨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야만 안심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임대계약을 맺을 때에 가장 정직한 사람들과 신망 있는 집주인의 말과 약속에도 의존하지 않아요. 100만 원인데 10만 원에 계약해 줄게. 의존하지 않아요. 계약서, 문서,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안심한다. 일반 은총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렇게 남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막연한 희망을 품는다.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 현명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자녀들이 이러한 하찮은 일들에 대해 그렇게 지혜롭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만 배나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일, 우리 영혼의 문제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대하신 생명을 반환하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생명은 반환해야 돼요. 아니, 저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안 돼요. 안 돼.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 장차 하나님 존재를 했었을 때 우리의 영혼, 영원한 천국과 지옥, 어디로 가게 될지, 영혼의 문제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몇 배나 지혜로워야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거듭나는 것이 확실한가? 그러니까 점검하란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점검하란 거예요. 점검할 수 있다. 거듭나면은 막연하게 구원을 거듭남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만 점검이 아니죠. 신앙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면 전부 다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면 그들이 다 구원받았는가 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는. 그러면 어떻게 점검하는가? 신앙 고백,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죄책에 대한 신앙 고백은 죄의 세력의 구원으로 입증이 돼요. 회심의 열매로. 회심의 열매로 입증이 가능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거듭남을 입증해야 된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만 배나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땅에 대해 그렇게 지혜롭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땅에 대해 이렇게 지혜롭다면 우리는 천국, 영원한 땅, 하늘의 가나안, 그들이 이 세상의 가나안에 대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분명한 증거를 남겨서 계약서, 문서로 남기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입증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의 가나안, 복지에 그 땅에 대해서 훨씬 더 지혜로워야죠. 천국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입증 가능하다. 자신을 살펴라. 자신의 거듭남을 날마다 점검하라. 그래서 거듭난 이들은 거듭났다고 거기서 스톱. 나는 성화되고 있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을 내는 것. 나는 거듭났나 봐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의 증거는, 거듭나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거듭남을 계속 점검한, 계속해서 나에게 회심의 열매가 맺고 있는가? 나는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죄에 대해 어떻게 분투하고 있는가? 여전히 죄가 혹시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는 죄의 유혹이 왜 이리 많은가? 거듭난 것이 맞는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 오해를 구하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거룩의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한다. 천국 가기 전까지 점검한다. 그 찰스 펄전 목사님도 평생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 점검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그렇게 지혜롭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몸에 대해서 지혜롭다. 몸에 대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병원에서 분명하게 진단받고 무엇이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병에 맞는 치료법을 처방전을 가지고 오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진단을 바로 해야 된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다. 자신의 병든 상태를 진단한다면 의사가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다. 필요가 있다. 영혼에 대해서 끊임없이 진단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유산의 상태를 좋은 희망에 의존하여 유지하고 아무런 문서도 증거도 도장도 정인도 없이 지켜주겠습니까?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성경은 기준이 있다. 주님은 열매로 알리라.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거룩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명을 따라서 나도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열망이 있게 된다. 이러한 문서, 도장, 정인, 증거 가지고 입증이 된다.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약한 유지 조건이며 부서진 소유권이고 정말로 빈약한 보유입니다. 이러한 입증할 기준이 없다면, 이러한 기준으로 사실을 입증하지 내지 못한다면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어라.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매주일 주일 성수를 하니까 난 구원받아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그러한 신앙 고백, 내가 열심히 교회의 몸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의 구원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입증은 성경의 기준으로 할 때에 회심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수네투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지한 사람은 얘기를 하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확실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신의 구원을, 거듭남을 불가능하다라고 아수네투스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몸은 알 수가 있다. 다치면 골절이 상을 입으면 보이니까, 아프니까 알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이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아수네투스는 계속해서 우기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수네투스는 세상의 이성이죠, 지성, 철학, 경륜을 가지고 지금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죠. 테오로구스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입증 가능하다. 그는 우리가 희망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확실히 그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는 스스로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회심의 열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나에게는 증거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할 때 그것이 그들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 마음이 작동할 때 그것이 그들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의 신뢰에서 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믿음인지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거룩의 열망이 생기거든요. 거룩의 방향성이 생기거든요. 성령께서 그 거룩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이러한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와 있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는 지금 이제는 이 방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제는 탐욕을 죽이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설정된다. 거룩을 향한. 하나님 그것을 성령을 통해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향하는 방향성. 내 안에 끊임없이 죄를 살피고 죄를 죽이는, 죄를 찾아내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범했을 때 애통해하고 죄와 분투하는 이 무언가가 있다. 이게 있다.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즉 자신의 양심에 특정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부터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양심의 특정한 증거, 양심이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밀어내는 것, 죄를 죽이는 것, 죄와 분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말씀은 죄에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 죄를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깨어나게 될 때는 양심이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게 증거다, 증거. 우리 안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일의 증거를 느끼는 것이 더 많이 증가할수록
구원의 확신도 그만큼 강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의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죄를 죽여가는 거룩이에요. 회심의 열매가 점점 커진다. 더욱 디테일하게 죄를 찾아내게 되고, 죄에 더 강하게 아파하게 되고, 죄의 유혹이 올라왔을 때 더 많이 애통해가 점점,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도 그만큼 강해진다. 강해진다로 점점 강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죄에 대해 전혀 감지가 안 되고, 무감각하고, 이게 뭔가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은 나는 성화돼 가고 있어요. 너무나 드라이하게. 아무런 죄에 대한 감정도 없고, 거룩에 대한 열망도 없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새로운 일들, 이 일들에 대한 느낌도 없지만, 하지만 나는 신앙 고백했으니까 교리대로 배운 지성을 통해서 교리대로 나는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때리면 2대 때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영광, 아니 자신의 영광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의적인 역사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의로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나 하고, 철야 기도나 하고, 탐욕이 충만하잖아요. 이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은 이러한 면에서 큰 힘을 가지며 거짓이나 속임수로 쓰이지 않습니다. 양심은 거짓이나 속임수로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양심은 자기 거짓말하고 속여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각 없으면서 양심은 무감각하면서, 양심이 화인맞아 있으면서도 나는 거듭났어. 나는 거룩해가고 있어. 나는 거룩을 사모해. 거룩 찬양하며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 다 자기 탐욕을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는 아무런 그러한 증거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혜자가 말하듯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잠언 27장 19절 말씀. 이것은 각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양심이 알려준다. 내 안에 일어나는 증거. 마음과 양심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거룩의 열망, 죄를 미워하는 것,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애통해하는 것, 죄와 분투하는 것, 마음과 양심이 이를 증거한다. 내 안에 이게 있구나. 이게 뭘까?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무감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성화되어 있다라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확실하게 내 안에 이러한 변화가 동반되네. 이게 뭘까? 이게 대경실세가 한다. 획기적인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인간에게 이러한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죄를 죽이는 삶, 거룩의 삶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그리고 또다시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 27장 27절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는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리브가가 자신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임신했던 쌍둥이들의 움직임과 활동을 통해 확실히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의 움직임과 활동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의심할 여지 없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내 안에 이 태에 쌍둥이들 생명이 움직이고 있구나. 발로 차고 있구나. 내 안에 분명히 내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의 움직임, 거룩한 영, 그들을 거룩의 방향으로 움직여간다.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산 가운데서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과 활동, 회심의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
내가 양이 되었구나. 포도주를 맺고 있구나.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구나. 거듭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8페이지입니다. 6. 구원의 토대. 필라가투스. 부디 구원의 확신의 기초로 돌아가서 그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확신의 기초로 돌아가서 조금 더 얘기해달라고 필라가투스가 부탁을 합니다. 테오르구스. 우리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놓여 있으며 그것에 관해서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기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놓여 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에 놓여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놓여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불변치 않는다. 변개치 않는 분이시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기초는 굳건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니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다.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면 그 터가 서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믿음, 신실함 우리는 수시로 변한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변덕이 심합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 내일이면 이 사람이 싫어지고 그 다음날은 또 좋아지고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하지만 주는 항상 믿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선택은 영원하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결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매우 굳건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은요, 선택과 예정은 저 사람은 내가 볼 때에 선택받지 않았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선택받은 것 같아. 라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도구로 선택과 예정을 지금 사도 바울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선택과 예정을 말할 때는 항상 과거형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나고 돌이켜보니 이것은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가 이 진리의 길로 들어오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 지금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구나.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게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돌이켜보는 그런 통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리가 되게 선택과 예정이 나는 선택받았네, 예정받았네. 내가 선택받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뭐야? 이게 아니고 이 선택과 예정은 내가 구원받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와 도구의 교리가 선택과 예정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약점, 아니 세상의 모든 죄와 지옥의 마귀도 하나님의 선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수많은 약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죄로 물든 이 죄악의 시궁창 같은 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 지옥의 마귀도 하나님의 선택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권능을 통해서 내가 선택을 입었다. 그래서 감사,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우리 주님께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실 것이다. 아버지의 선택이다.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이 구원은 아버지께서 주님께로 주신 자, 선택받은 자들은 다들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께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께 주신 자, 맡기신 자, 선택한 자 중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라는 말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 는 말이죠. 또 다른 곳에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9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아버지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선택에서 예정을 입은 자들, 주님께 아버지께 주신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 성도의 견인 교리잖아요. 영화 교리기도 하고. 견인,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어떤 것만큼이나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관련하여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불변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거듭났다면 늘 살필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늘 살필 겁니다. 자신을 점검할 것. 이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거듭남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점검할 때 내 안에 거룩을 향한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방향성 있다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아파하고 죄와 분투하고 죄를 죽이는 삶이 동반되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게 없다면 나의 거듭남을 입증이 되지 않는다. 계속 자신의 거듭남을 성경의 진리로 여러분 입증하세요. 살펴보세요. 그래야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그때 천국에 가서 나 거듭난 줄 알았는데요. 아무리 항변해봤자 우리 주님은 저기 어두운 곳에 가라. 이를 감히 슬피 울리라. 쫓아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임대해 주셨을 때 거기 안에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하여서 거듭남이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거듭남을 간절히 추구하고 진리를 통하여서 거듭남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거듭난 이들은 다시 거듭남을 점검할 때에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거듭남을 점검할 때 거듭남의 확신이 더더욱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수요 강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